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영어고요, 마스는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를 돌리자. 마스는 예배, 경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올리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는 참 많은 그 속에 축복이 사실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절기이고요. 또 근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에 담겨 있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축복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알고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날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이런 귀한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많았듯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온전하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고 이렇게 이 마음속에 상처 있고 염려 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절기의 시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 바른 마음이 무엇일까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예루살렘 내 유대 땅에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점성학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 고관 대작들일 수가 있겠죠. 귀족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 오는 거리는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는 걸어서 이제 뭐 말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온다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짐승의 위험도 있었고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의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 만나러 그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그 상황 속에서 높은 자였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 동방의 박사들은 낮은 자의 마음을 왔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과 헤롯 왕들은 높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높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자기의 마음을 채워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의 한 복판에서 주님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고 놀고 선물도 주고 받는데 정작 아기 예수님은 즐기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도 세상의 것으로 마음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을 만날 수 없죠.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 땅에 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예, 헤롯 왕이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왕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두려운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 그랬더니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곳에서 다스린 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이 작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이 있어갖고 어디에서 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가 또 어떤 은혜를 베푸고 이스라엘 속에 어떤 열매를 주는 것까지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또 어떻게 지금 오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찾아가보자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정작 자기 마음속에 주인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별로 기분도 좋지도 않는 거예요.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몬 같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를 했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이 시몬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기는 이방의 구원을 주는 자이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분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목동들도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습니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을 대할 때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는 날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속에 내 속에 너무나 주인된 것이 많습니다. 물질이 주인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세상 명예가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존중이 주인이 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났는지 무엇을 했든지 뭐 그냥 말은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어. 마음에 너무 주인된 게 많은 거예요.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 같은 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구나. 이방인에게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구나. 목동들도 구주가 나셨으니 온 동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주인 삼은 것들, 세상의 주인 삼은 것들이 많으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격분해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주인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은 주님 앞에 영원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주인된 것이 너무 많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한 사람은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주인이 돼갖고 좋은 거 주겠냐고. 아무것도 안 줘요. 좋은 거 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돼서 그 믿음을 파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많으면 빨리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깨끗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찬송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계속적으로 별을 보고 천문학자니까 따라왔어요. 정말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낮에는 오히려 자고 쉬고, 밤에 별을 따라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예, 그런 별을 보고 오다가 어느덧 문득 별이 딱 서 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가 딱 서 있으니까, 그 밤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서 있으니까 그곳에 딱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가면은 따라가고, 별이 가면 앞서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또 가면은 가고, 예, 그런 이 민감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하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집중해갖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아름다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날씨와 기상은 잘 또 분별하는데 어째 이 시대의 흐름은 파악할 수가 없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냐? 탄식을 했죠. 저녁이 되어서 저기 저녁 노을에 붉게 타면은 내일 날씨가 참 좋겠네. 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흐리고 붉으면 이거는 구름이 꼈으니까 오늘 날씨가 흐리겠네. 안개가 꼈으면 오늘 날씨가 좋겠네. 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네. 사만 사온이고 뭐 어떻고 미세먼지가 있게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무슨 뉴스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는 엄청 민감해. 근데 정작 중요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정작 모른다는 거죠. 잘 보려고 하지 않죠. 예.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걸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특히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성령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집중하셔야 된다. 집중하세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보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자꾸 가야겠죠. 예. 주 은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하셨죠. 예, 우리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다 맞이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감사로 맞이해야 됩니다. 감사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의 부모께 경배를 하지 않고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분별력이죠. 분별력. 예, 어른들이면 어른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선물로 예물로 무엇을 드렸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죠. 황금 덩어리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도 한 돈에 얼마 합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뭐 7, 80만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좀 많이 흔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을 선물 받을까? 예,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예, 크리스마스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선물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무슨 선물을 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거 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야 자녀들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그냥 아기 예수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거야. 자기네들끼리만 선물하고 좋아. 그냥 놀고 말았어. 그러면 주님께는 무엇을 우리가 했냐 이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선물을 준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주신가 그거에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여러분이 진짜 정말 좋은 선물을 주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선물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참된 제사함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선물을 안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그거는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데도 말고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드릴 예물과 찬송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도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장수와 부귀와 구원과 여러 가지 영생의 은혜를 들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의 이웃을 이끌고 주님의 성탄절에 주님의 성산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구원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놀라운 근원적인 은혜들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저희들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 가운데 있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